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면서 5월 30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장교들은 군인들에게도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장교들이 군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다 끝마치면 군인들 위에 지휘자를 임명하십시오. 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의 평화를 청하십시오. 만일 그 성읍 백성이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고 당신들에게 성문을 열거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을 당신들의 노비로 삼고 당신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의 평화 제의를 거부하고 싸우러 나오거든 당신들은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거기에 있는 남자는 모두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그 밖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가져도 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대적에게서 빼앗은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니 당신들의 마음대로 먹고 쓸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주변 민족들의 성읍에 딸리지 아니한 당신들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성읍들에게도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곧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성읍을 점령하려고 둘러싸서 공격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있는 과일 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은 따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나무를 찍어버리지는 마십시오. 들에 있는 나무가 원수라도 된단 말입니까? 어찌 그 나무들을 포위하겠습니까? 다만 먹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당신들이 알고 있으니 그런 나무는 찍어도 좋습니다. 당신들은 그런 나무를 찍어서 당신들과 싸우는 성읍을 점령할 때까지 성읍을 포위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서 쓰도록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전쟁에 대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지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두 가지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제 그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게 될 가나안은 그들보다 많은 군인 또 말병거 그들보다 군사력에 있어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을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특별히 제사장들의 3절부터 보면 제사장들의 군인에 대한 격려가 나오는데 3절에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 겁내지 말고 무서워 말고 당황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적을 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출애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들이 순종하고 나가서 수행하지만 이 과정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적들이 더 세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5절부터 보면 이런 사람은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다 전사함으로써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전사함으로써 죽을 수도 있다. 나가서 실제 전쟁을 수행하다가 왜 죽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그들은 강한 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대적을 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절 이후에
어떤 성읍에 가게 되면 먼저 평화를 제의하고 그 평화를 받아들이면 그들을 죽이지 말고 노비로 삼아라. 그런데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성읍을 공격하고 거기에 있는 남자는 모두 칼로 쳐서 죽여야 한다. 그것은 주 성읍이나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이나 마찬가지이다. 완전히 멸해야 한다. 17절에 가나안 7족을 완전히 전멸시켜야 한다. 왜 그러냐니까 18절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섬기는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금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이유, 그래서 이 전쟁의 목표가 단순하게 성읍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온갖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순결함을 위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뭐 단순하게 살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화제의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인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쓴 뿌리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적절히 수행해야 한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전쟁의 목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은 대적들이 있고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 전쟁의 목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것.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고 이 전쟁을 수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대적이 뭐 물질도 될 수 있고 혹은 병도 될 수 있고 뭐 관계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만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걸림돌들을 온전히 제거하라. 그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세상에 대한 그러한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의 목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두려움 요소들, 대적들이 있지만 우리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고, 특별히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될 의심이나 혹은 세상에 대한 지나친 의지나 뭐 두려움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온전히 제거해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영적 전쟁을 잘 치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영적 전쟁들을 치르게 되겠지만 대적들은 강하고 담대해 보이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황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능히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과정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복원될 것을 믿고 이 영적 전쟁을 잘 치러내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러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더하시고 이런 영적 전쟁의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오늘 하루 온종일의 삶이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